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 똑같은 사순절이긴 하지만 우리는 마르다처럼 괜히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한다고 하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말씀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한 분 더 알아가는 것, 그거 우리 이번 사순절에 확실하게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보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 한 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한 분 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가지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의 표징이 있는데 첫 번째 시그널, 남자로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단지 이 5,000명 넘는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만 계셨을 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이시고 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빌립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을 때는 그 문제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문제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답이 되는 모든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시는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구하자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한편 무리들은 당장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서 가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나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뻐서 열렬히 환호하며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에 태웠을 때 그때 그들이 목적했었던 땅으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은 양들처럼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 앞에서 우리가 맥도 못 추리는 그런 우리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셨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갈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인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세 번째 시그널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8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아마도 38살일 겁니다. 저보다 4살 많네요. 헬라어는 이 시제가 상당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상당히 이제 세분화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런 의미로서의 시제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일어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에 자기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담그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그때 일바로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요즘에 로또 1등이라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당시의 의학이나 의술이나 의사나 아니면 뭐 병원비 약값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었을 테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성경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성경 어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3절 하반부부터 4절 끝까지에는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 본문이. 이 대갈로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이 원어의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고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갈로에 없는 대갈로를 이제 우리가 생략하고 읽어본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면 대갈로에 있는 걸 생략한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으니 거기에 38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갖가지 장애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한테 가서 네가 낫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절 4절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절에서 병자가 대답한 것이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것, 이건 아마 3절 4절의 내용이 없으니까 이 대화의 내용은 약간 아리까리하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3절 하반부와 4절의 내용이 후대에 아마 사본을 통하여서 좀 추가로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수시로 때때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때때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해석과 그 견해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근데 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사인,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그널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학자들의 견해들을 나열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는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세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 당시 지역마다 이런 미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설 같은 것들이 계속 내려져 오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의 이야기에서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낳게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진짜 미신적인 거냐, 아니면 전설이냐, 뭐 그냥 민간의 신앙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38년 동안 지내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이 병자, 이 평범한 삶조차도 못 살아갔었던 이 병자가 앞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어디에다가 갖고 있냐면,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자기 희망을 여기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못을 언제 알았고, 그리고 여기를 몇 살 때 와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기다렸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안간 애를 썼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일바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던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길에 거기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곳 옆에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지나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길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노리고 갔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향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냐?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 중에 여기 38년 된 병자를 그 사람을 이렇게 응시를 합니다.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병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한 시선, 보시고와 그리고 아시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이게 싹 해서 이렇게 딱 보이는 이걸로 본 게 아니에요. 보여져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냥 들려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찾으려고 찾아서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는 거는 태초부터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전부 다 모른 척 하면서도 말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에 있는 그게 대체된 것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컨디션을 다 압니다. 보고 딱 압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38년씩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의 기준에서 38년씩이나 이렇게 늦으시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셨다가 늦지막히 기다렸다가 가능성은 전부 다 없어진 그때에 뒤늦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또 그 상황을 볼 텐데,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볼 텐데요. 그러나 이 일찍 오심과 이 늦게 오심,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일찍 오셨고 늦게 오신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냥 정확한 때예요.
그 영적 상태와 영적인 형편을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가셔서 그렇게 묻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어디 아파? 이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야? 이거 아니에요. 낫고 싶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낫길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희망사항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낫고 싶다라는 그 마음 정확하게 건드려서 묻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먼저 낫고 싶냐? 라고 물으면은 아니요, 저 그냥 이렇게 있을 건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낫고 싶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낫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희망사항을 안고, 나는 낫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안고 이 베데스다에 왔어요. 자기의 형편을 해결해줄, 자기의 형편을, 그리고 내가 아픈 그 상황을 낫게 해줄 그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베데스다라는 그 장소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고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희망, 여기 베데스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 희망은 계속해서 희망이 뒤로 미뤄지니까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이 절망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원망의 마음으로, 나를 지금 옮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낫고 싶어? 라고 물으셨지만 이 사람은 낫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희망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왜 낫지 못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저보다 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쌩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맹목적인 믿음과 그리고 막연한 희망, 이거는 갖고 있지만 이 맹목적인 믿음과 그리고 막연한 희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고착화하게 됩니다. 잡을 듯 잡히지 않는 이 희망사항은, 그거는 우리를 절망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오래도록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조금의 희망도 없이 어쩌면 습관적으로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망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냐고 물었을 때에 낫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었던 그 믿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정말 말라가지고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이 병자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와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심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었던 그 사람이 걸을 뿐더러 자리를 가지고 들어버립니다. 물론 이 자리를 들은 거는 여기 이제 안식일 문제와 엮여가지고 그 뒤에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평생토록 걸어보지도 못했었던 사람인데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안 되는 이유만 늘어났었던 사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몸만 나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까지도 일어서게 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원망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믿음들이 유연하게 몽글몽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상황이 나아지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 삶의 형편과 우리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주인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처음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그제서야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의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양의 문 옆에서 베데스다에서 거기서 희망사항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질되었었던 그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고대 이 시대의 반복 강조법은 하나를 하는 것보다 두 개를 말하는 게 더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개를 얘기하면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 두 번째로 엄청 진실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 자기 자신이라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병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들아, 들어라.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서 들어오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나들면서 너희들은 푸른 초장 풀밭에서 꼴을 먹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나의 희망사항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우리의 희망사항을 바라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어떠한 물이 움직이길 바라면서 막연하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은 더 건조해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주저앉았었던 우리 믿음이 이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희망을 걸고 있고 내가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대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 희망의 대상은 오히려 이제 나를 희망 고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희망이 양의 문인 그 옆에 베데스다에 있느냐? 너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너가 그 믿음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 너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너가 희망을 걸고 있는 거기에 있지 않다. 소망이 되는 나에게 있다. 양의 문인 바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양의 문이다. 단순한 희망사항 가운데 있느냐? 절망과 원망 가운데 너희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남탓만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은 나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나기 때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드나들 때에 너희들은 진정한 꼴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양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드나들어라. 막연하게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나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혹시 영적 암흑에 38년을 보내고 있느냐? 그 시기 가운데 I am who I am,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나를 드나들면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어라. 나는 너희의 양이고 나는 태초부터 이미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나는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오셨어요. 믿음의 상황이 지금 우리는 혈기가 마른 사람들처럼 쪼그려 앉아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 믿음이 평생 일어나서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누워만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보시고 찾아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셔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양의 문이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헛된 것에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지만,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 앞에 드나드는 것.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양이분이 되어주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에 나의 삶을 걸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다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절망이 되고 원망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헛된 것에 이 땅 가운데 그 희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드나드는 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괜찮아져야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변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나를 완성하시고 내 믿음을 창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여 내 믿음이 힘을 얻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믿음 구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것에 희망을 걸고 그러다가 희망 고문 당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주변을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 아닌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낳고 싶냐고 물으시는 그 말씀이 와도 안 된 이유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상태도 다 알고 꿰뚫어 보시며 찾아오셔서 우리 기준엔 좀 늦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내 상황이 나아져서 성장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실 때에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에 앉아있지 않고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헛된 것에 희망을 갖지 않고 믿음의 주인이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만 드나들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